오늘은 주 안에서는 성도가 되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자 멸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있었는데 성도들의 갈등과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슴으로 교회를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성도 간에 작은 의견으로 갈등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서길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갈등하지 않고 주 안에 서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두아드리아에 사는 옷감 장사 누디아를 만났습니다. 누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여 유럽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만큼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바울의 선교를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들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문인지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들의 갈등으로 빌립보 교회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 바울의 성도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교회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만 그렇다고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체가 그러듯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제도, 운영, 인간관계 등을 놓고 의견이 대립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세상 단체와는 구별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문제를 겪을 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신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흠이 있더라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흠이 있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이었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찾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까? 분열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 음해, 법정소송, 우상숭배, 무질서한 은사 사용 등 마치 모든 문제의 집합장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린도 교회를 인정하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고쳐주려고 노력하면서도 한 번도 교회를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에 비록 문제가 많더라도
인간관계로 힘이 들더라도 교회 자체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기도하면서 선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내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면 계속 문제만 커집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가장 큰 공통 분모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십자가로 허무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이며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된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계속 품지 않으면 성도들 사이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됩니다. 형제의 눈 속의 티보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성도는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 관계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의 마음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용서하며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염려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염려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염려에 너무 사로잡혀 믿음까지 포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아무리 선한 염려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역시 불신앙입니다. 긍정적인 염려든 부정적인 염려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저자 오스월드 체인볼스 목사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염려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입고 나가지? 오늘은 친구들과 무엇을 사 먹을까? 친구들과 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염려를 하며 지냅니까? 어린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공급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채워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찮은 새와 들꽃도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새와 들꽃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막연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 모든 염려를 기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도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처음과 끝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감사해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보통 성도들은 현재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안식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문제 자체 해결에만 온갖 초점을 맞추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매우 마음이 초조해지겠죠. 또한 기도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다시 발생되면 또다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을 주십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 이런 말은 호위하다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가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평강이라는 군대를 보내셔서 모든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마음을 호위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미 얻은 평강으로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 말하는 책을 읽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평강을 설명하려는데 표현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을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은 훈련으로 습득됩니다. 삶의 사소한 염려들이 생길 때마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커다란 문제들이 닥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만 평강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아직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이야말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교통 체증 중에서도 전화 통화 중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필요에만 급급한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기도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깨달음으로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늘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 시민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늘 하늘 시민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할 것들은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직하고 경건하며 공정하고 정결하며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덕스러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이미 바울로부터 보고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배우고 익힌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높은 덕목들입니다. 아무리 높은 도덕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항상 윤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바울도 이러한 인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인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항상 성도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요구를 이룰 수는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심령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바울이 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서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넣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결정하죠. 불순한 생각과 공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 책, 음악, 대화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해한 투인물들을 건전한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선하고 정결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육체의 욕망에
지배에서 벗어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범된 성도의 삶을 제시한 바울도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승이 되어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디모데, 디도, 빌레몬 등의 목회자와 루디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등의 훌륭한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었기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자신의 부당한 처지를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본보기입니다. 바울과 같이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할 때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말만 많은 사람은 머리만 복잡해지고 판단하기에 바빠서 정작 그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서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서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수립하고 그 세계관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묵상한 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도는 내 외부로부터 온갖 시련과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공동체 안에 염려스러운 갈등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어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염려되신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